이 시간에는 로마서 7장 5절로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리를 위해 버려야 할 것들, 이런 저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같아 피자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단거리 경주자들이 장거리 마라톤 선수이든 뛰는 자가 어찌하면 시간을 단축하여 완주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육상선수의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물통과 수건이며 두루마리, 휴지며 피로회복을 위한 영양제 등을 주렁주렁 목에 달고 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휘지치고 도중에 포기하거나 탈락하여 성리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자가 성리하자면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가벼운 차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은 안정하신 일평생의 광야길을 별의별 근심 걱정이라는 짐을 잔뜩 지고들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슨 봉을 딴지라도 되는지 고생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갑니다. 그러한 인생길이 어찌 고달프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내외가 신혼여행 생활이 최가시기 전에 직장으로부터 여름 휴가를 받았습니다. 서해안에 있는 덕적도로 피서를 떠났습니다. 깔끔이라고 조카들로부터 별명을 가진 성품 그대로 아내는 며칠을 준비했습니다. 휴가지에서 먹을 쌀과 채소류, 고기류 등 많은 반찬류며 간장, 된장, 고추장과 간식거리는 물론 취사 도구를 완벽할 정도로 준비해 갔습니다. 프로판 가스 기구며 밥을 끓일 냄비와 국을 끓일 냄비 밥그릇, 국그릇 물컵이며 도마며 부엌칼과 과도까지 한 살림을 차려갔습니다. 우리 두 부부가 각자가 룩석에 잔뜩 담아매고 양손에 들기가 무거울 정도였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사를 가는 것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배로 덕적도 해안에 도착한 우리 내외는 백사장을 가로질러 소나무고 우거진 마을에 며칠간 방을 빌리고 둥지를 들었습니다. 빚을 간 것이 아니라 이사를 온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땀을 흘리고 힘을 들이고 피곤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참으로 미련한 짓을 했다 싶어 고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젊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이제는 돈을 주고 시켜도 하지 않을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각자가 체험하며 온 인생길을 단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년에 가까운 단거리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는 성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를 항상 대비하여 고생받게 되지 않은 세상 것들의 짐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성리한 삶을 살아나가십시다.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그것은 의문의 무거운 것을 버림으로 성리해야 합니다. 죄악을 버림으로 성리해야 합니다. 외선을 벗어버리고 사욕을 벗어버림으로써 성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미법, 피차의 풍선을 받고 귀한 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의문의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한다고 했으니 로마서 7장 5절 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육신을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여 우리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이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로 그것이 의문에 무거운 것은 아니할지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새롭게 연합하는 우리를 율법은 더 이상 다스리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의 생명에 거함으로써 인해 영의 새로운 것,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고 새 사람이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전신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 23장 24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한번 좀 이 시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에서 기록하기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에 일하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종로로 단 육신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함으로써 인간의 본성까지도 죄에 오염되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행할 능력까지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본문 중 하반절을 보면은 지체 중에서 역사에 우리의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의 정욕의 지체 중에서 역사한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의 신체가 죄의 도구화되어 범죄하는 데 쓰임을 뜻합니다. 우리의 눈이 보고 마음에 탐욕을 품는 것은 발이 가서 손으로 행함으로써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의의 병기가 되어 우리의 지체도 하나님의 창조에 사로잡히면 선행하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몸의 영치를 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본절 말미에 사망을 입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는 말씀을 로마서 6장 23절의 죄의 싹슨 사망과 관련된 말이기도 합니다. 무릇 죄를 범하는 자마다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됩니다. 이는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세상에 사망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대속의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은 이러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 죄의 종노릇하는 자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사망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에 서두에 기록하기를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인정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으로서 그 영원한 사죄의 효력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에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본절 말미에서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히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의문에 죽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새로운 것이란 성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한 성도들이 새 남편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성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 성화의 과정을 밟으면 알 것이지 더 이상 율법이 종노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에 의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므로 그 법은 마치 죽은 것은 다름없기 때문에 새 사람을 덧입히자 합니다. 따라서 의문에 묵은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악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어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우리의 월절양 거리 속에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밝혔습니다. 새해에 죄가 틈타지 않도록 자신을 돌보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늦춰서는 결과안이 됩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우리의
태반은 하고 한 심령 속에 침투하여 타락할 교회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성결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과 과문이나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 자랑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줘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지만 과찬은 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실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기록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져내라고 하였으니 이 누룩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신라의 태종 무일왕을 도와 삼국을 통일한 김효신 장군은 이물도 출중했지만 화랑시절부터 많은 기생이 따랐다고 합니다. 김효신은 특히 천관이라는 기생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는 어느 날 아들을 불러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예, 유신아, 이 세상에 너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어미는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넌 날 걱정시키고 있구나. 한나라를 젊어질 네가 자주 기생들과 어울려온다고 하니 이게 어디 될 말이기나 하냐? 엄하게 어머니도 구종을 들은 김효신은 크게 내어치고 다시는 기생천관과 같이 지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효신은 동료들과 어울려 산틀에 나아가 시를 읊으며 술을 마시며 술에 취한 채 애화에 올라탔습니다. 다음 순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말떡에 잠이 든 사이에 유신을 태운 말은 기생천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자주 천관의 집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 말은 거기에 유익 익숙하였고 잠이 든 김유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도착한 말소리 듣고 뛰어난 기생천관은 유신을 원망하며 반갑게 맞아왔습니다. 그제서야 잠에 깨어난 유신은 타고는 예방을 머문 곳이 자기 집이 아닌 것을 알고 호통을 쳤으면 이놈의 말이 어째서 나를 여기로 데려왔단 말이냐. 소리치고 뛰어내려서 칼을 뽑아 아끼던 예마의 목을 단소에 잘라버렸다고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호미백산하는 천관을 뒤로하고 김효신은 총총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주는 우리에게도 구별된 생활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 어찌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오실 탐탐 노리는 사람과의 싸움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죄악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의 호적에 올라있는 천국에 예비된 백성들입니다. 천국에서 합당히 살아갈 연단을 받고 원죄의 불을 뽑는 원초를 체린 주님으로부터 받는 나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영육을 가지고 죄 있는 영육을 가지고 들어가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야 죄로 아담이 잃어버린 태초의 인간으로 회복되고 불순종으로 상실은 일에 나오는 대처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독생 성전한 인간이 대속 제물로 보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성취하는 길은 죄악을 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죄악을 버려 성결한 삶을 통해 주님의 인격을 담고 다루는 본받는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옛사람과 사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사람이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받는 자니라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고로새서 3장 9절 10절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생활의 현실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나으라고 이러한 죄와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옛사람 성품으로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 숭배 이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옛사람 행위로서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 곧 거짓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마땅히 새롭게 재창조된 새 영성을 따라 살기 위해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범문의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분리된 새 사람 대조시켜 삶의 구체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비록 성도가 주안해서 예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고 새 사람을 위로부터 할지라도 옛 본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면 항시 갈등과 범민 속에서 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 사람을 입음과 동시에 자신의 옛 성품과 행위에서 과감히 돌아서야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과 에베소 4장 21,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도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 창고에 자신의 재물을 쌓아놓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21절에 예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는 이 땅의 삶도 천국의 영화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서의 어려움을 잃지 않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베드로서는 1장 14절 15절에 이러한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과 항상 마음에 대책임질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진리와 교훈들을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는 말을 항상 대책임질해서 거기서 확실히 나오고 또 진리에 합한 경건하고 성결한 내용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아는 시편기자는 시편 1편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새긴 신명기 6장 6절에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의 자신의 죽음에 임박했음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도리어 아니하고 남아있는 성도들 후대의 성도들까지 염려하여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을 하는지를 되새겨 보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는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다 아는지게 죽음을 맞이하는 담당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깨달기도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차단하는 성도의 죄악의 세상의 옛사람의 사역을 월월 벗어버리고 천성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에 나오는 가운데 피처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금년은 성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은 의문의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금년은 성리를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은 죄악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금년의 성리를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은 옛사람과 사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제발 거치지 마십시다. 흘러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주어진 생활 가운데 받는 교훈을 심고 적용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성량한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406장을 올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발어지하며 주님 영원하신 발 함께하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 팔을 의지함이라며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님 영원한 발어지하며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외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님 영원한 팔 의지하며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님 영원한 팔 의지하며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